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기적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르되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기적이지요. 또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그 관계의 복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은 그 기적의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바울의 고백에 있지요. 15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서기 위한 거예요. 불신과 의심과 또 반역의 불순종에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늘 동행하며 이미 앞에서 이고니온에서 경험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걸음은 그래서 늘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한 바울이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걷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일으킨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일으킨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새로움으로 가득한 삶,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저 인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듣고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목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죠. 우리의 환경을 뒤바꿔 놓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때와 시기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었단 말이죠.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믿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외치잖아요. 큰 소리로 이루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이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바울의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드디어 걸었다, 드디어 걸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경험하셨듯이 기어다닐 때가 그래도 편하잖아요.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높이와 손높이에 있는 모든 물건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서 다 사라져야만 해요.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넘어뜨리고, 우리 권사님들 쌍둥이들 이제 난리 났죠. 쌍둥이 키웠던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둘이 꽁짝이 맞아서 못하는 게 없대요. 집에 불도 3번이나 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신기하잖아요. 둘이 짝짝꿍이 됐으니 1 더하기 1, 우리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걷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뺏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묶음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선언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오늘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해프닝이 일어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고, 그 세계의 사람들은 그 세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다, 신들이 왔다, 잘생기고 점잖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말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들먹이면서 신이 왔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이 제사장이 속 끌고 오고 꽃 갖고 와서 제우스한테 그렇게 제사를 지내나 보죠. 막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든가 중단되든가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맞아, 내가 신이야 한마디만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섬길 거예요. 신으로 받들어줄 거예요. 교주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뭐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애 낳지 못한 사람이 다 낳아. 내가 기도하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녀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막대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잖아요. 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선의 옷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자만과 교만의 그 옷을 다 찢어야 돼요. 욕망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찢어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옷을 찢어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세요.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혹여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혹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환경에 눌려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찢고 내 옷을 찢고 나를 둘러싸인 이 허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연약함으로 그냥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되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